여러분은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조건의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이니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그 감정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하고 비슷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나의 건강까지 해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만약 내가 그때 무리해서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샀더라면, 또는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또는 내가 그때 이 주식을 샀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하면서 그 당시 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자책은 화를 만들어 마음 한켠에 쌓이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이 위와 같은 경우를 겪고 계시는 분이나 앞으로 겪게 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법운스님과 신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늦여름, 사찰의 대숲 너머로 바람이 낮게 불어왔습니다. 법운스님은 대웅전 옆마루 끝에 앉아 앞산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도시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스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그는 말끝을 길게 느리며 앉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료가 얼마 전 강남에 집을 샀어요. 몇 년 사이 집값이 2배가 올랐다더군요. 아내와의 해외여행 사진, 새 차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국제학교 자랑. 저는 아직도 전세살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저축하고 투자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오르고 정책은 왔다 갔다 하고 정작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법운스님은 그를 데리고 뒤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상인용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게추를 한쪽에 걸고 곡식을 반대쪽에 올리면 균형이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스님은 저울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이 저울을 보세요. 이쪽 저울판엔 금이 있고 저쪽엔 쌀이 있으면 사람들은 대개 금이 더 귀하다고 말하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쌀은 사람을 살리고 금은 그저 환상의 무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는 저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결정하는 법입니다. 남자는 말없이 저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실린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의 업과 조건에 따라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남의 저울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잴 수 없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쌀은 무엇인가? 지금 내 저울을 균형 있게 만드는 진짜 무게는 무엇인가?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웃음,
아내와의 대화, 스스로 만든 저녁밥, 그리고 하루에 한 문단씩 써내려가는 독서 노트. 비록 금처럼 반짝이진 않았지만 그는 그의 저울 위에 자기만의 무게를 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사찰을 찾은 그에게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저울은 이제 어디를 향해 기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남의 무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저울 위에 매일 제 마음을 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부는 남보다 무거운 저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울이 조용히 균형을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무게가 올려져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데 단지 어느 시점에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나와 그 동료의 자산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린 상태를 마주하며 생기는 박탈감.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의 업과 조건에 따라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는 자신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올 것이고, 과거에 그들도 그렇게 기회를 잡았던 것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산자락 아래 고요한 절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매화향이 은은히 절마당을 감쌌고 바람은 느릿느릿 마치 마음을 쓰다듬는 손길처럼 불어왔습니다. 그날 한 신자가 법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래도록 눌러담은 마음이 이제는 그릇을 넘치듯 흔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스님, 신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니 자꾸 짜증이 나요. 사람들에게 괜히 나를 세우게 되고 그런 제 모습에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법운 스님은 신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그 마음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이슬 맺힌 풀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그 감정은 언젠가 화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창밖 연못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연못에 핀 연꽃을 보았나요? 어떤 연꽃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먼저 피고 어떤 연꽃은 그늘 아래에서 천천히 봉오리를 엽니다. 그렇다고 늦게 핀 꽃이 못난 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칼이다라고. 스님은 신자의 찻잔에 다시 차를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책은 자비의 반대입니다. 남을 향한 자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품어주는 연민이 먼저이지요. 자네가 지금 느끼는 화는 내면의 깊은 상처가 말하고 싶은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신자의 눈가에 맺힌 맑은 물방울이 마치 깨달음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은 처음엔 따뜻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방을 태웁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불태우기 전에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지요.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불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되지요. 그날 신자는 발걸음을 돌리며 절마당에 피어난 매화 한 송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은 누가 먼저 피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저 제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계절 속에서 피어나리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정이라는 것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 같은 일반적인 일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결정, 배우자의 결정, 거주지의 결정, 사업의 결정, 그리고 투자의 결정 등 인생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굵직한 결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마주하지요. 받게 되는 성적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세상이 너무 가혹하죠. 결과로만 판단을 하면 내 자신이 너무 흔들리고 초라해집니다. 결과를 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력을 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과를 쿨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죠. 공감이 가시면 구독, 좋아요,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던 어느 날, 오래된 절 마당으로 지친 걸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긴 한숨을 몰아쉰 뒤에야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건 참 오래된 일입니다. 법운 스님은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먼 길을 돌아 다시 옵니다. 그리움보다도 필요해서 오셨겠지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 깊이 묻어둔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요즘 자꾸만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나 동창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같은 나이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못 해낸 느낌입니다. 처음엔 좀 우울했는데요. 이젠 짜증이 납니다. 누가 나보다 잘난 얘기만 꺼내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옵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내며 물었습니다. 그 불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마 저 자신을 향한 실망에서요. 스스로한테 화가 납니다. 왜 더 열심히 안 살았지? 왜 미리 준비 안 했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자책이 계속 쌓이다 보니 결국 화가 나더군요. 남 탓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제 탓이었어요. 스님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사람 마음엔 늘 두 마리 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한 마리는 비교라는 이름을 가진 개, 다른 한 마리는 분노라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비교의 개가 먼저 짖기 시작하면 분노의 개는 그 소리에 자극받아 금세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마음 안을 헤집고 다니지요. 그 두 마리 개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비는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하죠. 남자는 찻잔을 쥔 손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두 마리 개를 쫓아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개들은 스스로 조용해지지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화가 올라올 때는 그 불길을 그대로 들여다보며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남인가? 아니면 결국 나 자신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지면 마음속 불도 조용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사나운 개가 조용히 앉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좀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건 비교도, 자책도, 분노도 아닌 한 사람의 온전한 숨소리이지요. 그날 남자는 절을 나서며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두 마리 개 대신 내 마음 안에 고요한 산새 한 마리를 키워야겠다. 두 마리의 개라는 비유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라는 그리고 분노라는 두 마리의 개를 마음속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개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사랑해 줄까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연민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짐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